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은 3월 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5일 수요일 저녁 본문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 모레 말씀, 이번 주말까지 말씀이 주일날 설교와 많이 겹쳐지게 됩니다. 오늘도 많이 겹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그때그때마다 레마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며 또 생명이 되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축이 불어나자 라반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하시기에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자기가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또 협력을 구합니다.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라헬과 레아 두 아내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못된 행위, 악한 행위를 다 보셔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그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자신이 모은 것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은 또 자신들의 아버지잖아요, 라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 야곱의 편을 들어서 협력하고 또 흔쾌히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 아버지가 있는 이삭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제 떠나기로 작심을 하지요. 근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에는 먼저 그 라반에게도 말했지만 이제 자신의 가정을 이제 독립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가축대도 늘어나서 충분히 집안을 세울 수 있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안색이 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왜 야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죠? 야곱이 자기의 양떼, 그러니까 가축, 그때는 그게 재산이었으니까 그 양떼를 불려주고 염소떼를 불려주고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도 여러분이 묵상하셨지만 야곱이 술수를 쓰죠. 뭐 단풍나무, 신풍나무, 뭐 무슨 나무 해가지고 그 교미를 할 때 그것을 세워서 소수 적은 숫자, 자연적으로 있으면 적은 숫자 열등이죠. 열성 유전자인 그 얼룩무늬 있거나 점이 있거나 아롱지인 것이 이 야곱의 것이라고 했는데 점점 불려나는 거예요. 불어나는 것이. 라반도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새끼는 건강한 양은 새끼를 더 낳게 하고 그렇지 못한 거는 라반의 것은 그렇지 못한 약한 것을 놔두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야곱의 가축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그 라반 자기의 가축을 보니까 점점 자기 몫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술수를 쓰는구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는 이용 가치가 다 했구나. 전과 같이 우리 재산을 불려주지 않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라반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다 빼앗아서 그런다. 뭔가 빼앗을 수가 없는데도 이 어떻게 빼앗겠어? 색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색이 바뀌어서 자기를 위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떠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두 가지보다도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저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 결정적인 방향을 틀어야 될 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이 결단해야 될 때가 있지요. 이번 주일 설교가 바로 결단할 때 어떻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는 점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의 기준, 방향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움직이고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 많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재산도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이때쯤 된 것 같습니다. 상황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 하면 가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서라 하면 서고 머물러라 하면 머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지침,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로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선악을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죠? 오늘 보니까
아내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라헬, 레아 이 두 여인, 또 빌하와 실바까지 이 네 명의 첩까지 하면 아내들이 비협조적으로 떠나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힘들어요. 저도 이 제주 저희 교회 부임할 때 누구부터 상의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내에게 상의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또 아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물론 어리지만 너희들 가야 되는데 어떡하니? 그때 우리 딸 이야기가 해준 것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친구도 다 사귀고 자기가 거의 잘하다시피 한 그 터전을 갖다가 버리고 전혀 생뚱맞은 곳으로 떠나야 할 때 그것은 엄청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더 중요해요. 아빠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전 또 가서 친구 사귀고 적응하면 돼요. 물론 그 말을 안 했어도 올 것이었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부모로서. 어쨌든 만약에 아내가 못 가요. 난 제주도에 전혀 그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친구들도 여기 다 있고 내가 잘한 곳이 여기고 근데 난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당신이나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 아내들을 자기 양 먹이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불러요. 계란 또 이 중요한 말을 지금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왜 이게 더 설득이 필요했냐면은 이 레아와 라헬 입장에서는 보면은 여기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가정을 일구는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지금 떠나야 될 대상이 어쨌든 간에 자기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생명을 준 친정 아버지, 친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자기 오라비들도 있을 것이고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마음의 부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아내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게 조목조목 이제 설명하고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안색이 바뀌어서 전과 같이 나를 대하지 않는다는 둥, 살기가 느껴진다는 둥, 처남들이 말이지 나를 좀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달라서 아주 무섭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내가 당신이 알다시피 열심히 죽으라고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품삯을 10번이나 뒤집었다. 내가 이 점 있는 거 한다고 그러니까 또 많으면 내가 자기가 점 있는 거 하겠다 그래갖고 또 그래갖고 바꾸면 또 이게 없어지면 이번엔 내가 얼룩진 거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번에 또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뭐 아롱진 거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한 거 당신이 알잖냐. 10번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10번이 하나 둘 셋 넷 10번이 아니고 수없이 밥 먹듯이 변덕스럽게 굴었다 이거예요. 임금 조건과 이 한 것이 고용 조건이 이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우리의 양떼를 보호해 주신 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또 이 얘기도 하고 그 얘기는 또 왜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여기 떠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망하는 거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다. 뭐 이런 것을 아내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또 이런 얘기도 한 것이고 또 뭐 하죠? 결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 오셔가지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라반의 행위를 다 보셨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괘씸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하나님 나랑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뺏어서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 땅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인생들을 다 살피고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2절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아시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 심판 내리러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얘기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즉. 그러니까 악이 성행하니까 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또 먼 훗날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족속에게 그렇게 당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종살이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사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귀가 있어서 듣고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과 그 동기와 그 행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파악하실 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셨다.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렇게 번복을 하고 날 골탕을 먹이고 날 속이고 그렇게 날 부려먹더니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아내에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여기서 동의하고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시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 힘이 너무너무 없을 거예요. 우리도 타협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하는 방식대로 할 수만 있다면 더 머리를 쓰고 더 술수를 쓰고 더 꼼수를 쓰고 더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들보다 더 한 수 위 무슨 마치 장기판 두듯이 저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나 이렇게 치고 세 수를 앞에 보고 다섯 수를 앞에 보고 열 수를 앞에 봐가지고 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기도 속기도 하고 이렇게 살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살죠?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나만 이렇게 살다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렇게 해서 이것 챙기고 말이야 챙길 거 챙기고 우리는 너무 어리숙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야곱 보세요. 자기가 삶을 증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잘 됐나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될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꺾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대가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얻는 것이지 네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복이 얻어지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년을 굴리시는데요. 안 굴려도 될 거를 20년이나 굴르는데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야곱 이야기를 합니까? 인생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점점 깨달아간다는 얘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초반에 야곱하고 점점 갈수록 야곱이 조금씩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가 전에는 어떻습니까? 베델 전에는 완전히 이건 세상 사람이었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존재를 시인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때문에 라반처럼 안 하고 라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아내들에게 얘기할 만큼 그가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모든 선악간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식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공의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재차 드러나고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설명을 쭉 듣습니다. 자, 어떻게 말할까? 야곱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둘이 왼수같이 싸우잖아요. 아들 때문에. 근데 이 두 사람 맨날 이렇게 앙웅앙웅 하는데 요때는 의견 일치를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둘이 똑같이 그래요? 흔쾌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거예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설득을 잘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거 아내한테.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게 아니고 그녀들도 자기 아버지지만 자기 남편 야곱에게 또 자신들에게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충분히 경험해서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녀들도 더 이상 친정에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고 딱 못 박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이용해서 아버지 배만 불렸다고 원망합니다. 왜? 대표적으로 지창금 얘기할 때 7년씩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언니랑 자기랑 묶어 세트로 묶어가지고 알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자기 남편 부려먹은 거 알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명백하게 부려먹었다는 거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자신들을 딸이 아니라 외국인 취급했다. 마치 그냥 그 소유물처럼 취급했다고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사실 알고 보면은 자신들의 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식들의 몫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떠나자는 거예요. 참,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여기서는 아들은 더하겠지만서도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단 말이 이 말.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건 무엇이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들도 다뤄야 되겠지만 미숙한 면이 있지만 이들도 약간의 믿음이 생겼어요. 야곱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재차 하나님의 뜻인 것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처음에 드러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보냈어요. 야곱아, 이제 때가 됐다. 이제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떠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황도 종합을 하고 근데 자기랑 관계되고 자기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들이 여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하고 협력하고 동의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들이 못 가. 당신 떠난다는 얘기 나 아버지한테 가서 잃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봐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괜히 떠나려고 하는구나. 이게 그 알고 나면 라반이 가만 놔두겠어요? 야곱을? 완전히 진짜 또 한번 홀홀 단실로 생고생 20년 해놓고 또 그 처갓살이에서 하던 곳에서 혼자 또 도망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아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여기서 아내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라고 하잖아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가신 재물을 우리 자식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이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기드온의 양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것이 경망스럽고 하나님 믿음 없는 행위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오히려 신중한 믿음의 태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성급하게 할 경우. 그게 정말로 그렇다면 나에게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상대에게도 성령께서 계시다면 그 상대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저에게 응답하셨듯이 상대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죠. 일방적으로
뭐야 내가 계시받았어, 하나님께서 나 뜻이라고 그랬어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거야말로 독선일 수 있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위험한 천만한 발상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요.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양털만 이슬이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양털만 맺혔어요. 이번에 거꾸로 완전 180도 양털만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면을 맺히고 안 맺혀요. 2번 테스트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확인하시는 것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더 문제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검증하시고 타진해 보시고 마음에 확신해 서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경로든지 복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음성을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잡으시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마그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고백처럼 만약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없었다면 아마 야곱을 라반한테 더 심하게 당했을 거예요. 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뭐라고 약속했죠?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며 너를 안전하게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의 그 교활한 행위를 더 깊이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뭐 할 수 있었죠? 생존하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단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니까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또 똑같이 타협하고 똑같은 방식을 취하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공의롭게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또 한 번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차 물어보고 그래서 분명한 확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4장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서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에 달려있으니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있는 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니 주님 뜻대로 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심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오늘 주일날 하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셔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한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 나의 가고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있기를 주님 저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결단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에 악한 자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었음을 압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며 다 알고 계시고 또 인간의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한 번 드러나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협력자와 동조자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 하나라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우기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행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